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 제목이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미랄 신앙에 대해서 한 알의 미랄 신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한번 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큰 소리로 한번 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한 알의 미랄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미랄 하나, 좀 미랄 하나, 미랄, 여러분 밀 아시죠? 보리가 있고 밀이 있는데, 자, 밀은 뭐 만들어요? 밀은 밀가루 만들어서 뭐 국수도 만들어 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그 미랄 하나 이렇게 보면 미랄이 얼마나죠? 미랄이 쌀알만해요. 쌀만한데 그거 하나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별 볼일이 없어요. 그냥 보잘 것 없는 그러한 하나의 알입니다.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보여요. 그냥 이게 미랄, 그저 보잘 것도 없고 힘도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미랄이 땅에 뭐예요? 떨어져서 썩어져 죽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열매가 한 알이 떨어져서 썩어져서 싹이 나고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에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요. 그저 미랄처럼 썩어져 죽으실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첫 번째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길 대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순종의 길을 택하시고 죽어져 썩어지는 그 길을 예수님은 택하셔서 그 길을 가셨어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사명을 다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미랄에는, 이 미랄 신앙에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신앙의 원리를 이 미랄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랄 신앙은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역사해요. 하나는 세상의 원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반대되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있는데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원리를 얘기하느냐? 이것은 불순종의 원리예요. 이 불순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왜 불순종을 여기서 세상의 원리라고 얘기하느냐? 이 불순종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뭐 하고자 하면요?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살려고 그저 애쓰고 힘쓰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는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축복을 누리면 많은 것을 너의 손에 붙잡아야, 많은 것을 우리가 움켜잡아야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 또 세상의 원리는 높아져야,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너에게 성공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사는 방법을 얘기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높아지는 방법을 세상의 원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야 산다 말씀합니다. 뭐 해야 산다고요?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거는 정반대예요.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죽어야 산다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많은 걸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뭐라고 하면 내려놔라.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기하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면서 내려놓아야, 그래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높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지 않고요. 뭐 하는 자가 되래요? 낮은 자가 되래요.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해서 그가 만들어지고 하와가 만들어진 후에, 여러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은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붙잡았어요? 사단 마귀의 속임에 그가 빠져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붙잡았어요. 그 세상의 원리를 붙잡고 말미암아 그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는, 그런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분이요,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해석하는데,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우리 다 찾아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여러분 다 우리가 암기하는 말씀인데 한번 다 찾아서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봅니다. 1장 1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원어를 연구하는 분이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한 것을 봐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개입한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태초에. 뭐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임해서 우리를 주권대로, 다스림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태초에.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그 해석을 이게 들으면서요, 야, 참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시작을 얘기하고, 우주의 시작을 얘기하고, 뭐 지구촌의 시작을 얘기하고, 인류의 시작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시작은, 믿음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해서 그 역사대로, 주권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출발이, 그 시간이 뭐예요? 그게 태초예요. 태초. 그게 믿음의 인생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 인생 가운데는 이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그 인도함에 내가 아멘하는, 순종하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가? 아니면 아직도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만약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할렐루야 영광이지만, 그게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뭐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 생활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대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된대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미랄에 대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근데 죽어서 썩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주권에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미랄이 된 것처럼,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된 것처럼, 그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뭐 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길 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랄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그 미랄된 신앙은 뭐예요? 죽어야 산다. 내려놓아야 얻는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가 얻을 것이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랄은 자기가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그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낮아질 줄 알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이것이 뭐냐면 미랄 신앙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에게는 학문이 있었어요. 그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예요. 최고의 지식을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학문이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명예가 있었어요. 명예와 재물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이 바울은 당시에 젊었는데 젊은이 가운데도 가장 큰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 아니에요, 그치? 그것처럼 이걸 여겼대요. 그가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그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돼서 우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바울은 어떤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받게 하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도 누구의 덕으로요? 이 바울의 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여러분 학문도 명예도 지위도 때로는 물질도 다 배설물처럼 왜 여겼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거는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의지나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가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이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 뭘 깨달았어요?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를 바울은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미랄이라고 하는 것, 미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뭐예요? 헌신할 줄 아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미랄신앙.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뭘요? 가치관이 바뀌니까요. 가치의 값이 바뀌니까 예전에 추구했던 세상적인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미랄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그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미랄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너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겠습니다. 자, 이 미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에서 죽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내가 죽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부부끼리도 보면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계시죠? 할렐루야. 그런 분들 그냥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그냥 광고를 신문에다 크게 내드릴게요. 부부끼리도 싸움하고, 때로는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친구 간에도. 교회는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도 서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치고 막 그러고 하지 않아요. 그죠? 요즘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란이냐 그래가지고 허메인이니까 이름이 다른 나라 이름은 잘 저기 안 돼. 그냥 종교 지도자가 죽고 가족도 죽고 리더들도 죽고 막 그랬대요. 이런 싸움이 개인적인 싸움도 있고, 가정의 싸움도 있고, 부부간의 싸움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싸움도 있고, 교인들끼리 싸움하고, 친구끼리 싸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끼리도 싸움하고. 세상에 얼마나 싸움이 많아요. 근데요, 싸움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큰 싸움이나 작은 싸움이나 내용은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네가 죽어야 네가 죽어야 내가 편안한 거잖아. 그렇죠? 싸움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싸움도 뭐예요? 다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싸움은 뭐냐면
네가 안 죽어서 내가 이런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게 뭐냐면 네가 안 죽어서 내가 이런 거야. 이게 세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미랄신앙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너도 살아. 한번 따라합니다. 네가 불행한 것은, 한번 해보세요. 네가 불행한 것은 내가 안 죽어서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불안한 것은 네가 안 죽어서 그래. 이게 세상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불행한 것은 누가 안 죽어서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죽으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랄신앙,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미랄신앙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여러분과 제가요, 눈물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어느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눈물의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미랄, 그 미랄의 그 약속과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셔서요, 땀방울이 변해서 뭐가 되기까지요?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통하고 통곡하셨어요. 이 눈물의 자리, 눈물의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게. 이 고백이 바로 눈물의 자리, 눈물의 기도의 자리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산대. 죽으면 산대. 죽고자 하면 산대. 근데 내가 안 죽으면, 안 죽으려고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같이 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누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어디에 가서?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가 죽으면 돼요. 우리의 교회가요, 부흥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죽으면 돼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어떤 데는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분은 이렇고 저분은 저렇고, 이분 신앙은 이렇고 저분 신앙은 이렇고, 이게 다 보여요. 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때로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무개 때문에 그렇지. 누구 문제지?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생각을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 문제죠, 그치요? 근데 오늘 말씀하는 그때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자녀도 살고, 우리도 다 사는 방법은 뭡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뭐지요? 내가 안 죽어서, 목사가 안 죽어서, 내가 죽어야지.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눈물의 기도 자리. 예수님의 특징은 뭡니까? 말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어요.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말만 하지 않았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가셨어요?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님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되지요. 주님, 내 생각대로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안 죽고 싶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 자리에서 그가 마지막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가 죽을게.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그러한 미련이 될게.
여러분 밀알은 소리 없이 썩어요. 그죠? 우리가 곡식을요 땅에다 심으면 아우성치지 않아요. 소리 없이 썩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썩음을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산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 그 죄의 세력을 도말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내가 눈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죽는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작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때로는 여러분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면요, 내가 눈물의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그것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요 시작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은 산대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죽으면 절대로 우리가 못 산대요.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치래요. 살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물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죽어지는 이 은혜와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런 면에서 사순절은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다른 사람을 죽으라고 그러면서 신앙의 삶을 삽니까? 사순절은 미랄처럼 내가 죽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돈 뭘까? 죽는 게 뭘까? 제가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죽는 게 뭘까? 죽어야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죽는 게 도대체 뭘까? 자살하려는 얘기인가? 그냥 목을 매라는 얘기인가? 뭐 하는 얘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죽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편안한 길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그저 안전하게 이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자, 그러면 뭘 내려놓지요? 우리가 내려낼 게 뭐냐면 내 욕심이에요.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배경,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걸 뭐예요? 이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보면 이렇게 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어디 팔아먹을 수도 없는 자존심, 누가 삭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자존심 그거 조금 뭐예요? 누가 와서 건드리면요, 그냥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네, 시험이 들었네, 누가 어떠네, 이게 다 뭐지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요, 그거 다 뭐예요? 십자가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 없습니다. 자존심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욕심 붙잡지 말고 하나님 뜻 붙잡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섬김받기만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섬겨라. 성도도 섬기고, 부부간에도 서로 섬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섬기고, 성도 가운데도 섬기고, 서로 섬겨라.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지요? 자기 희생해야 돼. 자기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헌신, 눈물,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뭐냐면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으로 썩어지고, 기도로 썩어지고, 헌신으로 썩어지고, 여러분 수고로 썩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미랄, 썩어지는 그런 비단이 돼야 뭘 살려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런 성도들이, 그런 시민이 이 나라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도 살려요? 나라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뭐 되길 원한다고요? 썩어지는 미랄 될 거예요. 근데 그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뭐 하라고 오셨대요? 섬기러 왔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이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요즘 교회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 그 말에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썩어지는 미랄로 그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살면 우리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말로만 할 때가 많아요. 말로만 할 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런 약속도 하고 저런 약속도 하고 좋은 말을 다 끌어다가 해요. 이런 좋은 말 다 해요. 근데 뭘 하지 않아요?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뭐 하는 자가요? 말한 것, 자기가 말한 것, 그 말한 대로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 저는 주님 말씀 보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저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말하는 대로 사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그가 친히 순종하고 사셨는데, 저 가만히 보니까 말한 대로 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여 주인이 그래 부족해,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미랄처럼 살았잖아. 그냥 그대로 있는 미랄이 아니라 썩어지는 미랄 되기 위해 살았잖아. 그래서 희생했죠. 그래서 수고했잖아.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핏값 주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사셨대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도 나처럼, 너도 내가 간 그 길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진리의 길, 그 길 가라. 바로 주님의 관심이요,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억 의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가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하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발견했어요? 참 가치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가치.
여러분과 저도 다 이거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 되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몸된 교회도 우리의 이웃도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얻는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새깁니다. 이 말씀 붙잡습니다. 말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